우리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같이 또박또박 11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나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이에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들을 모아오는데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나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 주기를 예수는 직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내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네, 사실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활절 행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약화되고 있고 이게 연합 집회는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나 우리가 이 내일 또 예배할 때 지금 여기 계신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내일은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에 이런저런 소식 듣고 이런저런 곳을 가봤어요. 웃음이 없더라고. 웃음이 없어요. 근데 교회 탁 찬양하는데 교회 탁 들어오니까 그런 게 있지. 이게 참 기쁘다, 감사하다, 살아있다,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계신다 하는 걸 이렇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있는 공간,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의 향기가 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소망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이유가 더 큰 문제, IMF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세계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사업장을 문을 닫는 일들이 이 코로나 끝나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것이고 이미 닫혀져 버린 세계의 경제의 문들이 다시 열리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모든 OEM 형식으로 모든 생산 회사들은 미국에 갖고 있지만 그 모든 생산하는 공장들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다 퍼뜨려 놨는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OEM 방식이 딱 국가 대 국가 문을 닫아 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스크 회사가 미국에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공장이 중국에 있고 다른 나라에 있다 보니까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에다가 명령을 해가지고 급히 마스크를 만들어내고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도 나라들이 이제 자기 나라에서 생산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다 거의 다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여 먹고 살고 또 해외에다가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올 것입니다. 하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종말이 가까우고 환난 날이 다가오고 그리고 세상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지켜내야 돼. 코로나는 코로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의 큰 위기는 뭐냐면 그 주님의 사랑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을 슬퍼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는 여인들을 보고 예루살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죄지어서 이런 고통 당하는 것이 아니야. 힘이 없어서 고통 당하는 게 아니야. 너와 너 민족을 위해서 울으라고 그랬어. 이게 뭐냐면 내 십자가의 죽음은 슬퍼할 것이 아니고 인류는 기뻐해야 될 일이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의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이 독재, 공산주의자들은 그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유물론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공공의 이익이나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들 재판에서 계속 죽이잖아요. 그런데 법치국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걸 불이한 재판 하든 해도 형식은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형식을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걸 교회 안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눈을 뜨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 분별력과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사탄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때로는 99.9%가 이쪽 편이고 한 사람이 이쪽 편이면 한 사람이 진리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중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요, 내가 이 말씀도 드리고픈 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안 드려야 하나를 정부에서 물으면 안 되고 목사님들한테서 물어도 안 돼요. 목사님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어디 물어봐야 되면 성경에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세상도 거짓이란 말했고 당시에 유대교회가 우리 요즘 교회처럼 그 당시는 유대교회가 전체가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았다고. 여기에 여러분 여기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서 고발자가 있어야 되는데 고발자가 누구냐면 자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자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고발한 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누구? 장로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가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대로예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아하, 교회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구나. 교회도 진리를 거역할 수 있구나. 오히려 더 교회는 더 힘있게,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정당화하게, 교회니까 누구도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 거야.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지. 근데 유대 사회 속에는,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 전체가 유대교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고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그것은 곧 깨어있지 아니하면 집단 타락이 가능하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된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그 많은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 제사장이야. 지금 천주교를 말하면 교황이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야 섬기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쁘리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했다고. 저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고발하는 거예요. 사실이지.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왕, 이 말에 예수님은 그들은 민족적으로 물은 거예요. 동족의 이름으로. 즉, 네가 우리 민족의 왕이냐. 예수님 그렇다고 말씀하실 때는 뭐냐면 나는 온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으로 태어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아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 그 사유를 아십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하고 고발하여 죽이기까지 이를 만큼 예수님을 싫어했는지 아세요? 나는요, 그 일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그러니까 야, 이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유월절 날이 되면 우리나라도 8.15 특사 뭐 이런 거 이러잖아. 성탄절 연말 특사, 대통령이 한 사람 사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빌라도도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랬어. 그러니까 이 6월절 날 특사로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이미 알았고 자기 아내가 전날 밤 꾼 꿈을 통하여 저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조언을 받았기에 아무리 마음이 악한 사람도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그 이름이 바나바였단 말이야. 유명한 범죄자를 세워놓고 바나바를, 민족의 죄인인 바나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했더니 빌라도는 그러면 바나바를 죽이고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다고. 왜냐? 이미 빌라도가 뭘 알고 있냐? 저들이 예수님을 뭐하여 고발했다? 시기하여 고발했다. 야,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 시기가 그렇게 무섭더라고.
시기는 뭐냐? 누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나한테 죄를 지어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잘난 게 싫은 거야. 뭐? 나보다 잘난 게 싫은 거라. 자, 그들은 캐캐묵은 율법이나 논하고 입은 척개구처럼 요란스럽게 제작거리지만 그 안에 영혼이 없으니까, 그 안에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맞는 말인데 가슴이 텁텁한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지? 꼭 맞는 말인데 뭔가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거지. 시원하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진실이 있고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니까 인기가, 저들에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이 다 누구? 예수님께로 가니까 이게 뭐가 생겨?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주님을 죽이려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런 시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이 시기가 막 그것을 끝나지, 뭐 하면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딱 보면 시기가 자라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는 큰 사람일수록 뭐 하지 말자? 시기하지 말자. 특별히 내가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세상의 재물에 대한, 공부에 대한 시기하는 것까지는 내가 뭐 죽인다 살린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영성에 관하여, 영적인 것에 관하여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이러면 죽음의 일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 그 사람의 믿음 좋은 것으로 인하여 시기하지 말고 그 사람 탈락하려고 그러고, 한 성도가 잘 되면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 자들들에요 복 받은 사람을 축복하라 그랬어. 그래야 그 복이 와.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배부를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면 여러분의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오류야. 시기 때문에 다 어둠을 본다고 잘못 보면 여러분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하신 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불의하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부족한데 이상하게 저 사람 하는 것마다 왜 그렇게 잘 되지? 왜 형통하지? 자기 눈이 비틀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존경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잘 됩니다. 교회가 시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가 자라면서 점점 더 인재풀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면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연이 들어와. 아멘. 시기하는 그 연이야. 꼴물기 연이야. 그러면 그 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정말입니다. 교회 이런 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 모든 분야에 잘생긴 거 오는 것도 싫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싫고, 봉사만 목사 잘 섬겨. 우리 교회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봐봐요. 진짜로 반 죽여놔요. 가만 안 둔다니까. 내가요, 실제적으로 내가 그걸 봤다고. 독수리가 왜 독수리냐면, 독수리 알을 두 개 내지 3개 낳는데, 2개를 낳으면 부화를 갖다가 2개 낳으면 부화가 2개가 돼요. 독수리는 이 본능적으로 창공의 이 왕이 되려고 강력한 발톱과 생존력과 이 날개를 갖게 만들려고 강한 놈만 키워. 2마리를 새끼 놓으면요, 독수리가요, 제일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먹이를 갖다 줘봐. 그러면 먼저 먹는 놈한테 줘요. 그러면 먼저 먹는 놈을 계속 받아 먹어요. 그러면
먼저 먹고 남는 거 찌꺼기 그 힘없는 놈이 먹어. 그러니까 점점적으로 이게 덩치가 2개월, 3개월 가면 덩치 확 차이가 나요. 이제 독수리가 조그만할 때가는 괜찮은데 둥치가 이제 새끼 커지면 둥지가 이제 좁아지잖아. 그러면 큰 놈이 작은 놈을 막 쪼아 죽여요. 진짜 잔인하더라. 같이 태어났는데 같은 둥지 계속 머리를 쫓고 해가지고 쫓는데 어미 독수리 그걸 가만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잔인하게 자기 동생을 쪼아 죽이는 것을 보고 독수리는 결국은 그 동생을 쪼아서 죽여버리더라고. 무섭지?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약자를 살려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가 좀 수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음악도 잘하는 분들 오면 다 세워드리고, 기도도 잘하는 사람 있으면 다 세워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진짜로. 여러분 알 거예요. 정말 자유로워요. 다른 교회 그 벽을 그 기득권 세력들의 벽을 절대로 뛰어넘지 못해요. 그 사람들과 같이 입맞춤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4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그 사람들의 수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는데 교회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도태되는 거지. 자꾸 도태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교회가 없으니까 문 닫는 거지. 그거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아십니까? 시기 때문에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느낌이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당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야. 여러분, 세상적인 일로 인하여 시기하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막겠어?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도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아멘 합시다. 내 시기심 때문에 주의 일을 거르실 수는 없어. 주의 일을 후퇴시킬 수는 없어. 내 시기심 때문에 교회를 망가뜨릴 수는 없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국 교회가요, 하나가 되려면 기득권 가진 사람이 다 죽어야 돼. 그 길밖에 없더라고. 그 사람도 꼬셔도 안 돼요. 귀신이에요. 대제사장이라니까. 얼마나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교회의 유익이라면 그러다 하기 싫었어. 아이고, 하나님 목사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거는 뒤지고 막 하기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자기가 알잖아. 아멘. 아는데 그 사람 누가 시킬까봐. 진짜요. 나는 요즘은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그런 내가 세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없어. 누구를 시기하고 이런 건. 예전에는요, 내가 사람을 못 세우겠더라고. 그러면요, 한국교회 무섭습니다. 이 이야기 이해가셨으면 아멘 합시다. 나의 시기 때문에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무서운 죄악이에요. 무서운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이 저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게 죄가 있어서 고발한 게 아니라 시기 때문에 고발했다는 걸 빌라도가 알기에 최대한 나라도 중심을 잡아서 예수님을 구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바나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근데 빌라도가 제일 잘못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꼬리표처럼 쫓아다니는 게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빌라도 총독이 선고한 게 아니야.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돼도 만들었지만,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재판장 있을 때는 이게 구부러진, 내가 항상 그랬잖아. 하나님이 구부러진 저울을 싫어한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구부러진 저울을 싫어하신다고. 재판장일 때는 이렇게 정의롭게 옳게 재판하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참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살려주고 축복한 이유 중 하나가, 첫째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는 정의로우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일천번제를 드린 뒤에 네 소원이 뭐냐고 할 때 나에게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달라고 한 거야. 그 목적이 뭐냐? 내가 이 왕이 되면 재판을 해야 되는데 구부러진 재판하지 않고 지혜롭게 정의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야.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불의인 줄 알았어요. 약간의 추릭을 써서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지만, 이미 고발자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선동하고 지시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도록 이미 다 조종을 해놓은 거예요. 다 조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했더니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막 그러는 거야.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조종했잖아요. 이렇게 다 조종을 해놨다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음모가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 세상은 정치계는 그런 것이 있을지만 교회는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미리 모여서 입을 맞추지 마세요. 이건 불의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미리 모여가지고 정의냐 진실이냐 진리냐 하나님의 뜻이냐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편만 들어서 우르륵 가고 우르륵 가는 것은 망할 징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거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형의 구형을 누가 했느냐 하면 빌라도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은 거예요? 장로들과 제사장이 간 거예요. 뭐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만큼 시기가 무섭구나. 고백합시다. 주여, 저의 마음속에 시기를 빼내주세요. 아멘. 다시 한번 따라. 주여, 저의 마음속에 시기를 빼내주세요. 시기의 뿌리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의 뿌리는 뭐냐? 죄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뭐냐? 시기의 결과는 뭐냐? 내가 욕심 부린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요, 술수를 하고 꾀를 부리고 모함을 하여도 그걸 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와 일하지 않아요. 거짓과 일하지 않아요. 아멘. 십자가형을 구형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과 장로들인데, 그들이 백성들을 막 선동해서 미리 막 모이 짜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도 십자가 못 박았어,
십자가 못 박았어야 했는데 빌라도가 뭘 두려워했느냐 하면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분봉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의 앞제비로서 로마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가 꼭 필요한 게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거지. 그래야 자기 권력이 단단해지니까 유대 사회의 주류 사회와 등지면 자기가 그 권력을 유지를 못한, 그러면 로마로부터 쫓겨나가니까 로마의 정책대로 유대인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주류 사회에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그들의 말을 이렇게 반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그 피의 소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억울하게 자기 힘이 있다고 그 힘으로 억울한 재판 만들어서 자기의 정적들을 죽인 사람은 그들의 말로는 망했어요. 언제나 그랬다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멘 합시다. 역사의 키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빌라도 총독은 그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렇다면 나는 이제 이 재판에서 손대겠다고 했어요. 이 재판에서 손대니까 물을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대야에 손을 씻는 거예요. 25절을 읽어봅니다. 24절부터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문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그랬죠? 이게 이제 손을 씻는다 이 말은 이 사건에서 내가 손 떼겠다 이 말이에요. 이 책임에서 나는 면하겠다. 무죄한 자의 이 사형 언도에 대하여 나는 책임 지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도 무책임한 거긴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25절 보세요.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 와, 무섭죠. 예수님을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자손까지 왜 더 먹이냐고. 저것들 당하면 되잖아. 사람이요, 내가 이걸 보면서 사람이 시기로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둔해지면 완악해지는 거구나, 정말 무서워지는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 시기가 들어가고 분노가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합의를 이루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만나보면요, 시기에 딱 들어간 사람 절대로 설득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꼴이에요. 사람이 설득이 되고 사람이 마음에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내 편, 이 편을 말고 진실이 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분이 있으라고. 어떤 일을 만날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에 대한 궁금증을 풀지 말고 진실에 대하여 관심을 쏟기를 바랍니다. 어느 말이 옳은 거지 한쪽 말만 들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느 편이 내게 유익하고 내 편인가 안 편인가 떠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람 편에 서지 말고 정의 편에 서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중에요, 하나님은 정의를 이기게 만드셔요. 절대 불의와 함께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의와 일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다니까. 사람 많은 게 정의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군중적 반한 거잖아. 으이샤, 이사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일 진짜 많아. 근데 모두가 두려워서 정의 앞에서도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입을 다물어 버린다니까. 불의가 너무 왕성하니까.
근데 여러분 봐봐요. 불의의 때가 되면 하나님 그 불이 다 도려내요. 다 도려내요.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핏값을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 자식들에게까지 돌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완악함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 주도 그러지 마세요. 아멘. 이거 한번 저주의 끈 받아 놓으면요 이 풀 수가 없어요. 내가 설명을 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자기들은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시기 질투하는 시기거리니까 사라졌어요. 사라졌다. 그러면 자기들 편안하게 종교적 기득권 다 누리고 종교의 타락한 그 욕심을 다 채워도 자기들 책망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이스라엘 세상이 다 자기들 세상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자마자 그때부터 유대인들은요 결국은 나라 뺏겨서 없고 막 그것도 100년 동안 이게 2000년이면 몇 대야 도대체? 몇 대가 후손이 몇 대가 가야 2000년이 지나가느냐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죽어갔던 사람들은 여러분 히틀러에서 60만이 가스실에서 죽었지. 그 수없는 노예. 이게 세계 역사, 인종 역사 이래 유대인처럼 학대당하고 고통당하고 오랜 동안 고통당한 민족은 없어요.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운 게 불과 70년 전밖에 아니야. 아시겠어요? 정말 무서운 벌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세계에 없던 국가가 민족이 되어 모든 민족으로 추앙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 시기심 하나 다스리지 못하여 예수의 십자가, 물론 이런 일이 없었어도 주님 십자가 못 박았지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선하게 쓰임받는 역할이 있고 악하게 쓰임받는 역할이 있어. 근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악하게 쓰임받는 역할 감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해버려. 아멘. 다시 이청에도 어떡하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악한 일에는 쓰임받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요 살아보니까 정말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 성도들도 그런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해가는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꼭 선과 악이 나오더라고. 몸살을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알아요. 그때 착딱 선과 악이 갈라지더라고. 그런데 3년 안 가. 3년 안 가. 정말입니다. 3년 안 가요. 나 이거 보면서 이게 시기심이 막이구나. 시기심이 막이구나. 아멘. 아가씨들 시기 많다. 아멘. 그 아가씨들의 시기가 막 목사님 이런다. 이거 삐진다고. 이게 시기심. 아가씨들만 하는 줄 알아. 할머니도 많아. 여러분, 이 시기심이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기심이 확 들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세상에 빌라도도 두려워서 대물 가져오라고 해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손 씻는다고, 나 이 피와 남 상관없다고 선포하잖아. 종교인도 아니 정치인도 그 정도 하는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으면 괜찮다고 이런 거지. 괜찮다고
빌라도 총독이여, 그 사람의 피값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런 거 미친놈 새끼들. 죽는 줄 사는 줄 모르고. 여러분, 진짜 악한 군주들, 이런 사람 진짜 많다? 정말 많아요. 결코 그런 사람에게 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봐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잖아. 바로 그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우리가 저주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잘못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잘 되려고, 행복해지려고, 가치 있게 살려고, 아름답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시기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면 잘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의 가슴에 시기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나는 안 그래요. 그게 다 그래. 모든 사람의 가슴에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로 인생을 살면 파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잘 들으세요, 성령을 받으면 시기가 사라져요. 제가요, 그전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내 동기생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되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 진짜로. 근데 요즘은 누가 잘 된다고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막 우리가 목회 잘하면 막 가서 도와주고 싶고, 일부러 내가 밥도 사주고 그래. 못하는 놈은 꼴도 보기 싫어. 아니, 그게 정상이잖아. 못하는 것은요, 능력 부족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대부자인데 돈 좀 안 주겠어? 제발 내 좀 쓰라고, 내 돈 좀 쓰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내 행복이라고. 아멘 안 하는 것들은 사랑을 몰라. 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여러분 내버려 두겠냐고. 다 온갖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쏘가지를 좀 고쳐야 돼. 이제 본심이 나오네. 따라합시다. 주여, 이 쏘가지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이쁜 여자를 탁 보면서 저 화장빨이야 이러지 마. 맨 얼굴도 이뻐. 그러면 너 참 이쁘다 이러면 그 사람도 이뻐져. 내가 딱히 누구를 시기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 성령을 받으면 첫째로 내 안에 내적 만족감이 오기 때문에 시기는 배고픈 사람이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배고픈 사람이 하는 거지. 근데 이 어리석은 것은요, 세상의 정욕은 아무리 채워도 배가 고파요.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고픈 게 이 욕심이라고. 성령을 받으면 영적으로 만족감이 쫙 오기 때문에 세상을 부러워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렐루야. 교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성도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게 좋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늘나라 잘 되는 게 좋지. 근데 여러분, 교회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이건 맞는 이야기야.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이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 없어요. 아니, 자기 집 잘 되는 거 싫어하는 가족들이 어디 있어? 맞아요? 목사님 있던데 그거 또라이야. 그거 또라이라고. 자기 아버지 잘 되면 자식이 좋은 거지. 자식 잘 되면 아버지 좋은 거지. 아멘. 그런데 왜 교회가 교회 잘 되는 거 싫어하는? 그건 마귀한테 속였기 때문이야. 다른 거 딱 없어요. 그거 정확한 답이라니까. 여러분이 성도들 잘 되면, 잘 되는 싫으면 여러분 마귀한테 속한 거야. 다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 몸인데 우리가. 아멘.
다 몸인데 목사가요, 목회 설교할 때보다 여러분 사업 잘 되면 그렇게 좋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내가 한 번씩 이렇게 나는 말은 안 해도 뭐 사업 잘 되고 있어요. 목사님 잘 됩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표정은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가슴이 철렁철렁해. 꼭 내 죄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나한테 잘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 나 심장마비가 무조건 잘 된다고 그래. 아멘.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지.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보고 하는 거지. 아멘. 잘 될 줄 믿고 10년 뒤에 믿고.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고소해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악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진짜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의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남에 있어 많은 악역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어.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애굽을 너의 대속물로 주었다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눈 하나 띄우기 위해서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다 집어넣어 죽였다 이 말이야. 그 수천을 죽여서 너희 믿음의 눈 하나 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줄 아느냐. 이해가시지?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부족을 위하여 그 사람들이 희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요. 잊어버리세요. 그냥 딱히 사랑도 안 되는데 뭐 사랑하려고까지 하지 마. 그래 뭐해서 그냥 잊어버리기 대수야. 아멘. 잊어버리라고. 그만큼 여러분이 영혼 한 사람 세우는데 하나님은 수많은 것을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뜻 이룸에 있어서 주님 나 악역으로 쓰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선한 역할을 하게 도와주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라 이 말, 요셉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문이 빛난다고. 여러분 인생도 빛나게 되고. 오늘 우리 두 가지만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첫째로 어떠한 불의 앞에서도 정의로운 사람 되자. 어느 쪽에 사람이 맞느냐를 따지지 말고 어느 쪽이 옳은가를 따질 수 있는 사람 되자. 명심하세요. 나는 이 코로나 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이 나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믿어요. 쟤네 보면 알아요. 난 수없이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때로는 밤에 잠도 못 이루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옳더라고요. 힘들어도 옳음을 가야 돼요. 잘 갔잖아요 이제. Will pass away. 아멘. 내가 오늘 무심코 이렇게 달력을 봤어요. 어머나 다음 주 끝나더라. 안 했으면 어떻겠어. 옷 좀 하나 딱 넘길 거 아니야.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밑거름이 될 거예요. 큰 자부심이 될 거라고. 옳음을 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가 세상 일에는 혹시 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에 가난한, 신앙에 가난한, 믿음에 가난한
시기하지 않으리라. 나보다 좀 나은 년이 오면 그년을 실에 쫓아만 머리 다 뜯어놓고 안 하고 그녀에게 화장품을 사주리라. 화장품, 당신 이거 이쁜데, 당신 너무 이뻐서 이런 거 좋은 거 발라야 돼. 이거 사줘봐라. 10개 옵니다. 립 서비스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나? 당신 이쁜데 좋은 걸 발라야 돼. 그럼 그 말이 그냥 뒤로 나자빠져 버려. 오늘 저녁에 시기를 버리고 정의로운 가슴은 어떤 가슴이에요? 신부의 가슴이에요. 주님이 그것이 신부의 가슴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다 집에 계신 분들도 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시기 없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님의 나라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 잘 되기를 원하고, 교회를 잘 되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세워주소서.
사랑이 고요한 소리로 주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 가슴 속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하소서. 진리에 대한 갈증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를 비우고 쉬게 하지 아니하고 의를 구하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나로 인하여 불의한 일이 왕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가 세우시는 데 미랄이 되게 하시며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떤 성도든지 그 성도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이니 잘됨을 축복할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저희 가슴 속에 주님의 마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손길을 주님의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손 잡아주세요. Jesus. 할렐루야. 아름다운 피 묻은 손을 잡아주세요. 구원의 손을 잡아주세요.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세요. 이제 우리의 감정 사욕에 묶여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손길에 끌려서 진리에 묶여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분 크게 한번 부르고 주여 세 분 부르고 기도로 나갑니다. 시작. 주여, 주여,